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늘 전해오던 이 말씀이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이 방송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신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이는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와 같이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잠깐 동안 이 짧은 말씀 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놓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무엇을 하셨는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러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죄 때문에 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됐던 거죠.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다른 짐승의 제물이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만큼 많은가? 마치 우리가 미세먼지를 들이키듯이 우리는 죄를 마시고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단 한 번의 그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한 번 드린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으므로 영원히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히 인류의 죄를 해결해 놓았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그 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지만은 나는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영생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흔히 말하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신분이 바뀝니다. 그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그 마귀의 종살이에서 죄에서 해방이 될 뿐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것을 영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또 무엇이 주어지는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 집들과 또 휴양지 또 별장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고 놀랐던 그 어떤 세계보다 아름다운 곳이고 또 그 천국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공의롭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답고도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평화로운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예수를 믿어 자녀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시나?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요 그분이 언제 오시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 오십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제사장의 의무를 다한 거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왕위에 오르면 먼저 할 것은 제사장 앞에 있는 그 율법서를 베껴서 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 두고 먼지 쌓이도록 두는 게 아니고 주일날만 그것을 닦아서 옆에 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나 그걸 배우러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나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옆에 들고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또 배우다 보면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의 마음이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겸손한 마음도 더불어 생기게 돼서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이 교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뭐 어느 나라든지 지금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갈라져서 마치 그 운동회 때 청백 팀끼리 나눠서 싸우듯이 싸워대는데 진정한 제사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약간씩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조금 우측에 있다가 어떤 때는 약간 좌측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막대기로. 어떤 영화에 어떤 사람이 줄을 타면서 그 장대 같은 것을 손에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줄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외줄 타기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장구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사용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냐? 제사장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너한테 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직도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 원수되어 있는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화목케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건강한 제사장이 되도록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복음 전파할 때만큼 성령 충만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성령이 안 충만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한 것을 느끼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주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 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 백성 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답게, 제사장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행동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그들의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복음에, 내가 전파하는 그 복음에 맞는, 복음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 사람 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행상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온전히 구비해서 갖춰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 귀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될 때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살이 자꾸 쪄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살이 자꾸 쪄서 아주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살이 쪄서 이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이 안 맞고 저 옷을 입고 이래서 교회 예배에 늦게 되니 하나님 저 좀 다이어트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하루도 안 돼서 그 다음날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좀 덜 먹어라.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뭐 그거 이상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 없죠. 제가 이전에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양을 조금 종전에 먹는 양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조금 적게 먹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 떡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참된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섭취하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일을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유산균 음식보다도 좋은 것이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각종 영적인 암을 예방시켜주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때에 따라서 병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인 유산균을 취하고 또 이 말씀의 의사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를 찍으면서 우리를 관리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치료해서 병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 알고 우리를 체크하고 때에 따라서 제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사악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투명한 그 유리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해서 너무나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남을 비판할 때도 있고 겉으로는 달콤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그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를 하나님이 아주 벌거벗겨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해체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죠.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지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이 강한 참 부족한 인간인가. 미세먼지 들이키는 것보다 더 죄를 아주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도를 넘어서 그 분수 없이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다가도 내 주제를 알게 하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설교도 젖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서 책을 써낸 그와 같은 저서들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서적들도 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젖만 먹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7살 된 애가 아무것도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우유병에다가 우유만 먹는 애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그 애가 나왔는데 걔는 밥그릇도 없고 있겠지만 어쨌든 걔가 그 양식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은 젖병 7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웃기는 건 걔가 젖을 먹을 때 자빠져서 먹습니다. 누워서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아요. 7살짜리가 누워서 자빠져서 젖을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성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장난감 방으로 걔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애는 그 멋진 새로운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7살짜리가 그 장난감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서 그러는지 무서워서 그 장난감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 애는 옷을 사오면 옷을 금방 입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가? 농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애 기존에 입던 옷을 꺼낼 때마다 이렇게 그 아이한테 그 옷을 자꾸 눈에 띄게 해줘서 한 일주일 동안 사귀어야 그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단한 식물, 스트롱 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너트도 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아주 그 질긴 고기와 같은 그런 식물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데 그 지각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훈련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치아가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씹을 때 이 뇌가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일찍 치아가 빠졌고 옛날에는 그렇게 틀니를 뭐 준비해서 드릴 만큼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가 다 빠진 채로 살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그냥 대충 우물우물해서 삼키면서 일찍이 그 어르신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가 왔죠. 망령이라는 게 일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살만해서 틀니도 해드리고 또 임플란트도 해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잘 씹어서 여러분 92세, 94세, 100세가 돼도 치매가 오지 않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능력 있게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단단한 식물인 말씀을 열심히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우유와 같은 설교나 혹은 다른 서적이나 읽는 일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일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가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한 귀절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큰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냐? 저는 이전에 어떤 병을 앓고 있다가 그 성경을 그 수술을 앞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내 병에서 너희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수술 날짜를 일주일 후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약봉지를 집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제가 한 15년 동안 앓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하게 또 가깝게 느끼고 싶거들랑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제가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문서의 글자를 제가 지금 엄청 크게 해놓고 보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노안도 수술로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제가 참 눈이 밝아지기로 해서 수술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유는 성경을 보고 싶어서. 제가 강대쌍용 큰 성경도 안경을 껴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들 보고 노안 수술 좀 해달라 해서 우리 아들이 아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지고 고침받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서 노인받는 역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 또 예수님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만들어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충만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이 충만하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나 그런 이적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이적이 나타났지 지금은 아니다.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3년 전에 제가 또 어떤 질병으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제가 또 수술해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병에서도요 강건할지어다 하면서 제 병을 고쳐주신 주님 이제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면 저는 수술하지 않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상태에서 제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결과 제가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를 맡기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내가 병원 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술비를 자기네들과 아빠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기도했는데 결과 깨끗하게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주 저는 작은 거짓말도 싫어합니다. 누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 없다고 그래 이런 거짓말도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늘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셔 이렇게 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말씀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가족보다 더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예수님께 늘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별의별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응? 맛없는 된장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 이 된장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쓴 물을 고치신 주님이 된장찌개 맛없는 된장찌개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된장을 다시 고쳐봤어요. 고쳐졌죠. 그래서 입맛이 까다로운 우리 딸이 맛있다고 엄마 맛있다 그렇게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 딱딱한 설교이기 때문에 재미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졸려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하느님 이 과자 어떻게 할까요? 이 과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응?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달콤한 과자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응? 야 내가 이거 과자 먹을까 말까? 응? 아들이나 딸 보고 야 엄마가 이거 먹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저한테 답을 주신지 아세요? 살 빼겠다며. 그래서 그냥 해결됐죠. 옆에다 놓고 저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찾으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이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얼만큼 간절해야 되는가?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꼭 만나야 돼. 그 사람을 안 만나면 큰일 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찍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문 곁에서. 문 대문 옆에서 혹시나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나? 기침 소리가 나나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간절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역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참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인데 욥이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예.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일정한 음식 요즘에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한 끼 먹고 뭐 그 다음날은 좀 많이 먹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적인 그 사람들은 3끼를 먹죠. 근데 우리가 과연 3끼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더 귀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에 붙잡혀 또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니 얼만큼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밝히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쫄지 아니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말씀 충만한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코 복음 전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행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 그 복음은 힘있게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변죽을 올리듯이 그 정도로 아무런 힘없이 다가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주된 일이 뭔가? 주력하신 주력 사업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36절 이르시되 38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이동하시면서 그 이동할 때마다 그 이동의 목적을 나 거기 가서 전도해야 돼. 나 전도를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괴로운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은 성경을 못 봤을 때 괴로웠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괴로운 것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때 저는 빚을 졌는데 마치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촉하는 것만큼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아무리 제가 다른 주님 보기에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70%내 의무를 저버린 사람처럼 괴롭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전하기 위함. 여러분이 아무리 현재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일을 해내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제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의 직책을 내버려 두고 다른 일에 몰두한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그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가 부족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으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파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